현재 그러면 현대교회에 와서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는 모든 나의 소유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는 고백이 앞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돈을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별로 힘도 들이지 않았는데도 돈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돈을 못 벌 경우도 있어요. 또 돈 벌 기회가 있는데 내가 몸이 아파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직은 이렇게 신앙생활이 오래되지 않는 분들은 이런 비법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다 내가 노력하면 돈 벌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막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가 오랜 세월의 경험으로 다 느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신뢰의 표현으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11조는 내가 돈을 벌어서 다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쓰기 전에 먼저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인 거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그 하나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이 실체화돼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나타나는 것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사랑 따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뭡니까?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교회를 사랑한다. 말로만 이웃을 사랑한다. 그런데 뭡니까? 그 사랑이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이 11조 또는 헌금이 잘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팍팍하고 힘들 때는 그것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11조를 하지 않으면 죄인가?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11조는 구원의 문제도 아닙니다. 11조를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 못 받는 것 아닙니다. 또 11조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신앙이 깊고 안 깊고 그런 판단의 기준도 아닙니다. 헌금을 적게 해도 영성이 깊은 경우도 있고 헌금을 많이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죄의 기준도 아니고 또 그것이 내가 자랑할 만한 기준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나는 어떤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어디에 내 마음이 있는가를 보면 돈의 흐름을 보면 압니다. 저는 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가들이 와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을 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은행원들은 그 말을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뭡니까? 3년치 재무제표 가져와봐. 그래서 그 재무제표를 보고 돈의 흐름을 봅니다. 또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어요. 현금 흐름표를 가져와. 그러면 그 현금 흐름표를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 말을 믿지 않아요. 그 재무제표를 믿고 그 현금의 흐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돈이 흘러가는 그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것을 정해놔요. 정해놓고 그것을 경매를 붙입니다. 자, 이것은 얼마에 살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집단 상담에서 자, 이건 얼마에 살 거야? 그러면 나 그거 5만 원에 살 거야.
자기한테 이제 미리서 가짜 돈을 다 만들어 나눠줍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나 그거 7만 원에 살 거야.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을 얼마에 살 것인가 경매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다. 그럼 사랑에 대해서 얼마에 투자할 거야? 그러면 그거 나 5만 원 주고 사겠다.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야 나 그거 10만 원 주고 사겠다. 그러면 10만 원 주고 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을 살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많은 돈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지금 자기가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 갈구하고 있고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이제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여기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사람이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게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 돈이 있어요. 자기가 수익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거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치인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헌금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11조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덜 사랑하시거나 또 여러분들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기독교 신앙은 돈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돈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복을 사는 거래 관계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만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줄 것이다. 그것은 거래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와 부모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엄마 나 이만큼 줘.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는 네가 나를 얼마를 줬든 간에 나는 나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헌금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응답이 일어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즉 헌금을 기계적으로 하면 기계적으로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연관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지금 신앙이 깊으신 여러분들은 다 그동안에 느껴왔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헌금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분명하게 내가 헌금을 하면 그만큼 내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성경에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경험으로 알아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들 경험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11조도 잘하시고 헌금도 잘하시고 주일헌금도 잘하시고 있어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 헌금의 이 귀한 비밀을 그냥 흘려 듣지 않기도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헌금을 하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경험으로 압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다 알려진 비밀인 거죠.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손길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11조는 구원의 문제도 아니고 정죄의 기준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신앙의 깊이도 아니고 영성의 깊이도 아닙니다. 그리고 11조는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그 은혜의 열매가 바로 또 헌금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드리지 못한다고 정죄하지 말고 드린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현금은 내 삶과 내 수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11조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금액, 감사한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액수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방향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수익이 떨어지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11조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안 하셔도 돼요. 11조는 하나님께 돈을 드린다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삶이 버거운 분들에게는 헌금이 또 하나의 여러분들의 삶의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회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외면한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헌금을 드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보다도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오늘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